할렐루야. 2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나온 구세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봄비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가랴서 10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소개에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양들에게 복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선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만 읽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오는 철에는 소낙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채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봄비는 4월, 5월에 내리는 비로서 보통 늦은 비라 불리는 비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수확을 앞둔 곡식이 잘 연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풍요롭게 살기 위한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선 이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당연히 곡식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봄비가 내리는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축복의 시기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내리는 비, 그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요, 그 때라는 시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되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시되 그것이 소낙비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소낙비라는 것은 뇌성 병력을 동원한 아주 많은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겐 보통 은혜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바로 9장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겸손의 왕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복을 더하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즉 은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봄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너무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에도요, 주님은 자신을 거짓 목자와 비교하셨는데 바로 스가랴 10장에서도 그렇게 비교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과 거짓 목자를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2절을 볼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류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목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들을 위한 마음이 없는 도적들인 이 가짜 목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양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전하고 위엄도 있어 보이지만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로,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악당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고 참왕이지만 그들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구별을 하신 거예요. 이에 참 목자는 겸손한 분이시지만, 온유한 분이시고 자비가 한없는 분이시지만 거짓 목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3절부터 5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목자 자신이 모든 싸움의 무기 자체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짓 목자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영적인 대적들에겐 자비가 없는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임금이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12절은 바로 그들이 받을 복, 목자를 영접한 양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요, 무엇보다 구원이죠.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8절 번성하게 될 것이며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모든 쫓겨났던 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의 길이 험하고 또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목자가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번성,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점점 더 풍성히 회복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바다도 너끈히 헤쳐나가게 될 거예요.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다 헤치고 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있겠습니까? 네, 견고한 인생이죠. 자,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왔는데 겨우 헤쳐나갔더니 또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봄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봄비가 내리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이시고 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한 교회, 더욱 견고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멋진 역사를 이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오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낙비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고난을 딛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장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인생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만민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